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앉아 계실 됩니다. 오늘 말씀은, 주된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신약 페이지 258쪽, 신약 페이지 258쪽,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먼저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자,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해 보실까요? 많이 받으세요. 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우리 마음이 그 은혜를 받기로 딱 이렇게 뭔가 다짐하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구원이란 말만 쓰지 않고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을 가지고 구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지난주 같은 경우는 영생을 얻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영생을 얻는 거다. 영생. 특별히 사도 요한은 그렇게 영생이라고 하는 거에다 초점 맞추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영생을 얻어서 영생의 삶을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다른 사도들, 다른 성경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천국 이렇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다 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특별히 구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의로움을 얻는 거다. 칭이라고 그러죠.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다른 표현을 가지고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알지 못하면은 성경을 읽어도 할 듯 말 듯 이렇게 되고요. 알 것도 같은데 잘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개념을 잘 모르면. 그래서 이 구원의 개념을 전체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구원을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라고 구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거니까 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구원의 관점에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그 각도에서 구원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한번 혹시 준비됐어요? 제가 늦게 보내드려가지고 우리 이쪽 합신, 여기서 가까운데 수원에 합신대학이라고 있어요. 합신신학대학원이라고요. 거기에 이렇게 섬기시는, 가르치시는 이승구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아주 인정받는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사상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상의 하나가 하나님 나라라는 사상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의 중심 주제도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의 구속사적인 실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매우 구체적인 가르침입니다. 그저 추상적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구속사적으로 실현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얘기하시죠. 그것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는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올 것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기도에 따라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에 관한 한 옛날 선지자들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 전에 선지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이전의 선지자들은 도무지 말할 수 없었던, 심지어 세례 요한도 그렇게 말할 수 없었던 아주 독특한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은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와 같은 말씀인 것이죠. 그와 비슷한 말씀이 성경에 여러 곳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과 현재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해해야 될까요? 성경을 잘 연구하던 성경학자들이 우리한테 이것을 잘 정리하는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왔는데 아직 안이 임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초림에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극치는 아직 임하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극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온 하나님 나라의 이미 임함, 즉 초림과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그 극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이중적 임함 사이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신약 성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정말 인정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음을 인정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극치에 도달할 것임을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도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나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네, 거기까지요.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네, 끝까지 보여줘도 되는데. 네, 조금 더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성령님께 의존해서 하나님의 백성 역할을 하여 나아가는 거기까지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네.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의외로 우리가 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거죠.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들으면서 뭘 듣냐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죽어서 가는 곳이다. 그게 구원이다. 요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요것만. 그런데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곳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들어가는 거,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받아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거,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인 거죠. 두 가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가 그렇게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죽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근데 한 가지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천국이 뭔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뭔가, 여기에 대해서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너무 방대한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전체적인 어떤 개요만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야,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보에 써놨지만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되는 거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되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남으로 시작되고,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누리면서 사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주제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셨어요. 뭘 위해서 오셨느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사는 거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뭘 위해서 오신 거야? 우리한테 뭘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냐, 이렇게 예수님의 오신 그 목적,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맞추게 되겠죠? 먼저 시작이 마태복음 4장 17절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비로소란 말은 시작했다 그런 뜻이에요. 비로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공적인 사역자로서 사역일을 시작하시면서 첫 마디가, 첫 일성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해, 다 회개하고. 그래서 왜냐하면 왜 회개해야 되느냐,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들한테 예수님이 하시는 게 이제 회개해서 천국으로, 어떻게 보면 천국의 삶을 살아라, 천국으로 들어가라,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씀 그냥 천국이란 말만 들으면 우리가 개념을 딱 죽어서 가는 곳으로 한정시켜 놓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죽어서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천국이 과연 죽어서 가는 곳이냐 아니면 다른 거냐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죽어서 가는 곳을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어떤 그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말하는 건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똑같은 표현이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이걸 병행구절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내용을 다른 사도들은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천국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천국은 뭐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왜 마태는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마가나 다른 사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할까요? 네, 마태복음은요, 누구를 상대로 말씀을 전하는 거냐면 유대인들을 상대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이란 말을 입에다 이렇게 올릴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못 올리는 거예요. 그게 불경죄가 되는 거야, 불경죄. 너의 아버지 조남이 뭐냐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사람들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저 같으면 설 귀자 남자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버지 이름을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말을 함부로 올리지를 못해요. 특히 하나님의 이름, 우리는 여호와 이렇게 아무렇게나 얘기하지만 여호와가 하나님 이름인데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성경에 여호와라고 써져 있어도 그렇게 읽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은 아도나이, 나의 주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주님. 써놓고 여호와라고 써놓고 나의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말도 엘로힘, 엘 그러는데 그거를 이름을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란 말을 못하고 그냥 하늘에 있는 나라, 천국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나머지 이제 복음서들은 이방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쓰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일단 천국이 뭐고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다른가 이걸 질문하면서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천국과 하나님은 같은 거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거다. 같은 건데 이 듣는 청중에 따라서 좀 달리 표현하고 있는 거다라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뜻은 뭐냐? 천국의 뜻, 하나님의 나라 뜻은 뭐냐? 이제 뜻을 알아야 되죠. 이거는 다스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바라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 삶을 이렇게 돌보시면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어느 쪽으로 우리가 들어가 버렸냐면은 사탄이 이끌어가는 그 사탄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그 뱀으로 등장한, 뱀의 모습으로 등장해가지고 그 아담과 하와를 뭔가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부터 사탄의 수중에 속하게 된 거예요. 사탄의 수중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사탄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끌어가면은 우리 삶이 어떻게 보면은 파괴되고 죽게 되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는 거예요. 죽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계속 우리를 그런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그 어떤 그 통치하에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 가지고 거기서 끌어내 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지극히 행복한 삶으로, 그 지복의 삶이라고 그래요. 지복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아들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골로새서 1장 13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골로새서는 볼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나오죠.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 이게 어둠의 권세, 뭐예요? 이게 바로 사탄의 권세예요. 사탄의 통치란 뜻이에요. 이게 사탄의 나라. 사탄의 통치하에 있었는데 사탄의 나라에 속해가지고 사탄이 막 끌고 가는 대로 죄를 짓고 그래서 뭔가 사망을 하면서 사망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이게 바로 예수님의 나라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속량되었다고 하는 거죠. 죄사함을 받았다. 죄의 용서를 받았다.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았던 그런 죄를 용서받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회복된 거죠.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 중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생 동안 이 땅에 살면서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게 주기도문이잖아요. 그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냐? 핵심이 마태복음 6장 보여줘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은 주기도문의 핵심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나오죠.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 쭉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이것에 딸린 거예요. 핵심이 뭐냐? 주기도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주기도문의 핵심은.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땅이 사탄이 막 이렇게 통치하고 사탄이 이끌어가는 그런 삶, 그런 세상이 돼버렸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원래는. 그죠? 죄를 짓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존재들이 우리는요. 근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마귀를 받아들임으로써 마귀의 백성들로 사탄의 나라에 우리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그거를 회복하시려고, 회복이 구원이에요. 구원이 회복이에요. 회복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의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것을 소망하면서 거기에 목표를 두고 신앙생활을 해라,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는 것을 위해서. 그러자면 먼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죠. 그죠? 나에게, 나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시작해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인도해 가시고 내 마음을 인도해 가시고 내 모든 언행, 내 모든 말, 내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복음이 전에 이렇게 퍼져나가서 우리 가정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임하시게 되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 또 내가 속한 직장에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이렇게 인도해 가시게 되면은 우리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사탄이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 마태복음 6장 33절 잘 익히 아는 말씀이죠.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뭐라고 돼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앞에는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문제로 막 걱정하고 염려하는 문제가 나오죠. 그죠?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항상 염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게 되면은 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도 그런 거 전혀 알지 못하고 오직 먹고 사는 것에 치여가지고 염려에 치여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기 쉬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 일단 내려놓고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염려는 일단 주님께 맡기고 뭐라고 하냐면은 먼저 이렇게 얘기하네요. 먼저 우선적으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의 나라. 그의 나라가 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된다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순위가 돼야 된대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어떡하고요? 뭐라고 돼 있어요? 답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게 답 나오잖아요. 먼저 하나님이 위에서 보실 거 아닙니까? 보고 계시잖아요. 먼저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는 가운데서 우리 마음도 다 들여다보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막 걱정되고 염려가 되지만 그것을 일단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이 구한다는 말은 추구하라 그런 뜻이에요. 기도하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걱정되는 거, 염려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더 물어 주시겠대요. 덤으로.
더하신다면 더 물어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냥 딱 이거 필요하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덤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이 우리한테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평생 동안 33살밖에 안 사셨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신 거예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마지막 말씀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며칠 동안 여기 살아계셨죠? 이 땅에? 40일 동안. 40일 동안 살아계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죠? 근데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마지막 말씀의 주제가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와요. 보세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이거잖아요. 죽고 부활하신 후에 죽은 거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예수님은 죽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살아계신다는 거죠. 직접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면서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죠.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의 주제도 뭐냐?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느끼셔야 돼요.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통치하심을 받기 시작해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장차 이 땅에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말씀의 주제,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 주제가, 이 성경의 가장 핵심 주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의 가장 핵심 주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도 같이 공감을 하고 같이 그렇게 느껴야 돼요.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쏙쏙 들어옵니다. 이해가 돼요. 아멘 아멘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항상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돼요. 그 주제가 항상 있어야 돼. 그걸 불교에서는 화두라고 그러잖아요. 화두. 뭔가 대화의 주제, 마음속의 주제가 그 화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항상 우리 마음속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돼요. 과연 내가 진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인가? 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가?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 나에게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서 시작이 되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영생이라고 하는 각도에서 요한복음을 계속 얘기를 하다가, 구원을 얘기하다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표현을 써요. 사도 요한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금 예수님이 이게 중요하니까 강조하시는 게 느껴지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들한테 말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거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말은 두 번째 태어난다는 뜻인데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죠. 위로부터. 그러니까 우리 육체 아래로부터 태어난, 첫 번째 태어난 우리 육체적인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영생을 얻는 거, 영적인 생명을 얻는 거. 그게 바로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뜻이면서 거듭난다는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말은 정확히 얘기하면 위로부터 태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아노텐 그래가지고 위로부터 태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또 5절에 이렇게 나오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태어나는 게 어떻게 태어나는 거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라는 거죠. 물과 성령. 물은 세례를 생각하면 돼요.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면은 세례 받잖아요. 예수님 믿고 세례 받고 우리 육체적인 죄를 다 씻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 받고 그럴 때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모든 죄가 씻김 받아서 우리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조차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 자체가 시작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은 뭐 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런 거 얘기하면 완전히 뜬구름 잡는 얘기로 들려요. 뭔 소리야 저게 도대체. 제 친구가 있는데 똑똑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서울대 나왔으니까. 근데 지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영혼이라는 게 뭐야? 영이라는 게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저로서는 굉장히 기초적인 개념인 거고 너무나 다 알고 있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개념이 전혀 안 잡히는 거예요. 전혀. 세상적으로 똑똑해도 이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완전히 맹인인 거죠. 장님인 거죠. 아무튼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고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 영생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은 어떻게 되는 거냐? 거듭나는까지는 이제 알겠죠. 우리 모두가 다 거듭났잖아요 지금, 그죠? 예수님 믿고 거듭난 상태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채우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보여줘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을 왜 하냐면은 로마교회에 유대인들이 있었고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성도들 중에. 근데 유대인들은요, 먹는 것 마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 구약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뭘 먹어도 되고 뭘 먹어서는 안 되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 사람들은요, 그걸 할랄 음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그게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항상 걸리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돼지고기 절대 못 먹잖아요. 뭐 문어 그렇게 맛있는 거 절대 못 먹잖아요. 그렇죠? 또 뭔가 고기를 삶을 때도 양고기나 소고기는 먹을 수 있지만 양고기를 삶을 때 뭘 넣으면 안 되냐면 우유를 넣으면 안 된다고. 우유. 그 사람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구약에 있는 어떤 표현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항상 음식이 나오면은 눈치를 보는 거죠. 물어봐야 돼. 육체적인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성령 안에 있는 건이란 말은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예수님의 영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거룩한 영이다 보니까 성령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이에요. 또 다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또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24시간 상주하시고 평생 동안 상주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고, 평강의 삶을 사는 것이고, 실학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삶은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부터 의를 행하는 삶. 의가 뭐죠? 오를 의자 쓰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삶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의로운 삶. 그 다음에 뭐예요? 또 평강의 삶.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의미하기도 하고,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화평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자꾸 맨날 다투고 분열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화목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 그게 평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평강. 그 다음에 또 희락은 뭐냐면 기쁨이라는 뜻이죠. 기쁨. 그런 삶을 살면서 항상 우리 영혼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 항상 막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거,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그러니까 이런 삶이죠. 하나님 나라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섬긴다는 말은 종이 되는 거다라는 뜻인데,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주님으로서 이끌어 가시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결국 그걸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사람들이 볼 때 뭔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제대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죠. 야, 넌 진짜 크리스찬이야, 진정한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죠.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제대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겠죠. 그죠? 주변 사람들한테. 보세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게 화평의 일이 아까 평강이에요. 평강. 여기서 똑같은 말인데 화평으로 번역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과 항상 화평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과 하나 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덕을 세우는 일, 사람을 세운다고 하는 거죠. 덕을 세운다는 말은 사람을 세워주는 일이에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일, 세워주는 일, 그것을 그렇게 힘쓴다. 우리가 힘쓰자라는 뜻이고, 또는 힘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초점이 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어디다 초점 맞춰야 되는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지금,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길은 이런 거라는 거죠. 항상 성령에 예민하고 성령께 순종하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부터 항상 의로운 삶, 의로운 삶, 그 다음에 또 화평의 삶, 그러면서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강조를 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그러니까 강조하는 표현이잖아. 이런 말 없어도 되거든요. 그냥 너희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내가 분명히 말하노니 강조하는 거죠. 중요하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 그러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 성령의 반대는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그냥 타고난 본성이에요. 타고난 본성. 인간적인 생각. 우리가 육체를 가진 인간인 이상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 그게 있잖아요. 상황이 안 좋아지고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막 우리 속에 불쾌한 감정이 생기고 막 그러죠? 그 불쾌한 감정대로 만약 행동해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이 아닌 육신을 따라 사는 거.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거예요. 절대로 육신을 따라 가면 안 돼. 성령을 따라 행해. 성령을 따라서. 네 안에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고 상주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뭔가 네한테 자꾸 말씀하시잖아.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럼 성령께 순종해 이거잖아요. 성령께 순종해. 그래서 여기서 육체가 바로 육신이에요. 육신. 타고난 본성, 우리 본성. 부패한 본성. 그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육신의 욕심, 육신의 욕망을 이루지 않게 될 거다. 육신이 원하는 것은, 육신은 우리는 망하는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성령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한테 정말 행복을 누리게 만들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게 돼 있다. 우리 속에서 계속 갈등한다는 거죠. 계속 싸운대 우리 마음속에서. 그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계속 우리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야, 너 이렇게 행해야 돼. 근데 우리 속에서는 아니야. 너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냥 네 마음대로 해. 네 감정대로 해. 네 기분대로 해. 네 욕심대로 해. 막 그러거든요. 우리 마음이 전쟁터예요. 싸움의 현장이라고.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뭘 택해야 됩니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알잖아요. 하나님 뜻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이끌고 가려고 하시니까 그때마다 결심을 하는 거죠. 성령께 순종하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야죠. 기도해야죠. 막 힘들 때 주님 제게 힘을 주세요. 육신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께 순종할 수 있도록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러면서 기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아시죠?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기쁨이죠. 기쁨, 화평. 아까 다 나오잖아요. 희락, 기쁨 희락과 화평이 있었잖아요. 사랑,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우리 삶 속에서 막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그런 길이고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서 전쟁이 벌어질 때에 기꺼이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으려고 해야 돼. 그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내 이기적인 생각, 내 욕심, 내 고집, 내 어떤 감정, 내 기분 이런 것들이 자꾸 주인 되려고 그러거든요. 사탄은 그것을 이용해서 내 속에 있는 그것을 이용해서 사탄이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다시 사탄의 나라로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사탄 나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그것을 자극하는 거예요. 계속. 야, 너 지금 기분 나쁘잖아. 야, 너 그렇게 하면 너 손해봐. 그러면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좀 힘들지만 제게 힘을 주세요. 그러면서 내 결정권,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관해 주세요. 주님이 통치해 주세요.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라고. 자꾸 그렇게 반복해서 한 번 기도해 갖고 안 되고 반복해서 기도하고 반복해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5번 중에 한 3번, 4번은 실패하는 수가 있어도 한 번 정도는 또 성공해요. 한 번 정도는. 그러면서 그게 성공하는 횟수가 점점 많아지죠. 우리 믿음이 좀 성숙해지면서 주님께 주권을 넘겨드리고 주님이 그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그런 게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게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있죠. 뭐 경제활동, 돈 버는 일이나 또는 자녀 양육 문제나 또는 우리 아낄 진로 문제나 또 결혼 문제나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의 본성을 주인 삼지 않고 육신을 주인 삼지 않고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주님이 주인 되셔서 통치하고 다스려 가시도록 항상 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그렇게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쉽진 않은데 그래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걸 바라시니까.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다 보면 장차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나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펼쳐질 모습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 보좌예요. 하나님 앉아 계신 보좌에서 큰 음성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옛날 얘기하면은 그 하나님의 장막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항상 그곳에 임재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장막, 그 구약 시절에 보면은 성막이라고, 성막.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서 그 언약궤 위에, 거기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 그 장막이 이제는 뭐예요? 아예 그 하나님의 집이 항상 우리들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과 함께 계시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아예 하나님 집에 들어가는 거죠. 사실 우리가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항상 함께 계시게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 직접, 그때는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죠. 하나님 직접 얼굴도 보고,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하나님과 어쩌면 차도 마시면서 하나님과 산책도 하고 막 이러겠죠. 그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다. 이게 나온 얘기잖아요. 이게.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통치자가 되는 거죠. 왕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 통치자가 되셔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직접 그들과 함께 계시게 될 거다. 그래서 뭐예요?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힘들었던 것들 있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드니까, 그러니까 자꾸 뭔가 알게 모르게 자꾸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다 그동안 힘들었지 그러면서 다 눈물 닦아주시고, 그래서 다시는 사망, 죽음이 없고, 그 다음에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통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천국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들어갈 완전한 어떤 천국, 그것은 더 이상 죽음도 없고 질병 같은 것도 없고 완전히 건강하고 완전히 어떻게 젊고 완전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그게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그곳으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곳을 향해서 우리를 지금 이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죠. 이 세상이 다 지나가고, 그러면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래요. 내가 만물은 모든 거잖아요.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시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는 막 어떤 그 죄도 있고 죽음도 있고 막 악한 사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해주시는, 완전히 리뉴얼이죠. 리뉴얼. 새롭게 되어진 갱신된 어떤 세상.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세상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세상으로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낙원, 에덴 동산이죠. 낙원.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좀 그림이 그려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면서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돌봐주시는 거니까. 이 세상 왕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막 압제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니까 그걸 통치, 다스림이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하나님 돌봐주시고 행복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런 삶을 살다가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이 땅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 땅에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핵심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속에 분명해질수록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아멘 하면서 있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 예수님 믿고 삶을 사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신앙생활, 우리 인생의 초점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 내 삶의 어떤 방향과 목표가 분명한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종교활동만 하다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삶의 비전, 꿈, 이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일수록 어려운 일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거기 좌절하지 않잖아요. 그죠? 주저앉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비전이 없고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개념을 분명히 알고 이 땅에서부터 신앙생활하는 동안 항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해라 이거잖아요. 하나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 돌봐주시고 모든 걸 채워주시는 그런 삶.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 안에서 너무 평안하고 너무 행복하고 또 하나님 형통하고 인생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아까 희락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바라시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